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감사 생활입니다. (2025년) 금년 우리나라는 지옥과 천국을 롤러코스터를 타고 오르내리는 참으로 지난하고 험난한 한 해였습니다. 지옥은 계엄령 선포이었다면 천국은 계엄령의 망령을 말끔히 씻어내는 데 일조한 경주에서 열렸던 에이펙 총회였습니다. 미국 대통령 트럼프와 중국 주석 시진핑을 비롯해서 아시아 태평양 국가 수반들이 경주에 모여 인류가 당면한 어려운 현안들을 풀어갔습니다. 또한 세계에 내놓으라는 재벌기업 1,700명의 CEO들이 경주에 집결했고, 엔비디아의 회장 존슨 황은 우리나라에 AI 그래픽 칩 26만 장을 공급하기로 약속해서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세계인의 이목을 끌었던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와 핵 연료 공급을 요청했을 때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이틀 만에 허락한 일입니다. 더욱 놀라운 일은 그 다음 날 중국 주석 시진핑이 이를 묵인해 준 일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나라는 다시 개발도상국으로 추락할 수도 있는 절대절명의 위기를 훌륭하게 극복해내고 전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흔들림 없는 선진국의 반을 위해 굳게 서게 되었습니다. 이리약 아시아의 중심국가로 우뚝 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희망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하지를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왜 그렇게 느껴지지를 않는 것입니까? 왜 더 나빠졌고 더 불안해졌고 더 어려워졌다고 느껴지는 것입니까? 행복지수가 심각하게 악화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좋은 일을 앞에 두고도 서로 불평하고 원망을 합니다. 감사한 마음이 없어요.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하고 경제인들이 경제를 부흥시키고 농부들이 농사를 잘 짓는 일도 중요합니다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가 넘치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물질이 우리 생활을 풍요롭게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질은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풍요롭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정신도 영혼까지도 풍요롭게 만드는 것은 돈이 아닙니다. 감사한 마음이옵시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인생은 풍요로워지고 기뻐지고 행복해집니다. 제 아무리 기업이 잘 되어 돈을 태산같이 번다 하더라도 농사가 풍년이 들어 곡식을 산더미처럼 곳간에 쌓아둔다 하더라도 그곳에 감사가 없다면 그 물질은 우리의 인성을 파괴하고 우리 사회를 황폐하게 만들 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신앙이 인생의 뿌리라고 한다면 그 열매는 감사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감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신앙 없이는 감사가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오늘 제가 감사절기를 마지막 보내면서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어떻게 감사 생활을 하셨는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인생을 참되게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감사란 환경이 좋아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를 보십시오. 그는 병악한 노구를 이끌고 차디찬 감옥에서 참수를 당하게 되는 앞날의 그 불안한 환경 속에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도착하셨을 때는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어요.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선 예수님은 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늘으로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알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면서 나사로야 나오느라 하시니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염으로 쌓여 있었습니다. 감사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를 살려낸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사랑하는 자의 죽음 앞에서도 감사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감사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능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냈습니다.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는 없는 일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드린 감사는 하나같이 환경이 좋아서 드린 감사가 아니었어요. 기적이 일어나서 드린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슬픔과 역경 속에서,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니 눈물겨운 감사가 터져나왔어요. 그 감사에서 구원이 일어난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 주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것,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감사하셨습니다. 굶주린 5,000명의 무리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일은 감사하면 지극히 작은 것으로도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믿음을 일깨워줍니다. 여기에 감사의 위력이 있습니다. 역경 속에서 감사하면 순경이 됩니다. 환난 가운데서 감사하면 평화가 찾아와요. 궁핍 가운데서 감사하면 풍족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딧불이를 보고 감사하면 촛불을 주시고,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달빛을 주십니다.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햇빛을 주시고, 태양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영생의 빛을 주십니다. 감사가
믿는 자들의 위로요 희망이옵시다. 우리 인생을 풍요롭게 하고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은총이 감사해요. 우리 모두 역경 속에서도 감사하며 우리의 인생을 삽시다. 제가 아는 분 가운데 서울에 올라와 자기는 포장마차를 끌고 부인은 군고구마 장사를 하면서 아들을 공부시킨 분이 계세요. 이는 초겨울이었습니다. 비가 내리고 추운 날에 장사도 되지 않자 어머니는 군고구마 몇 개를 싸가지고 와서 아랫목 따뜻하게 두었다가 꺼내서 학교에서 돌아온 아들에게 줍니다. 어머니도 잡수시죠. 괜찮다. 나는 먹었으니 너나 먹어라. 아들은 사양하시는 어머니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너무도 감사해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 아들은 자기를 위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행상을 하면서 고생하시는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해서 늘 감사한 마음으로 공부를 하더니 커서 내노라는 저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난하고 어려웠던 환경을 한탄할 수도 있었고 원망하며 불평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마음으로 어려운 환경을 극복해내고 훌륭한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것이 감사한 마음에서 샘솟는 힘이야. 이 힘이 어려운 환경을 극복해내고 위대한 사람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현대인들의 가장 고질적인 질병은 원망과 불평입니다. 인간이 겪게 되는 거의 대부분의 스트레스가 이 원망과 불평에서 나와요. 이 원망과 불평은 무서운 힘으로 인생과 역사를 파괴시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 생활 40년의 주제가 바로 이 원망과 불평이었어요.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과 그의 종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수천 수만 명이 불뱀에 물려 죽었습니다. 그 원망과 불평은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도 계속됩니다. 그러자 행복한 낙원이어야 할 가나안 복지가 여전히 불행한 광야였습니다. 원망과 불평을 하고는 낙원이 될 수 없어요. 이 원망과 불평은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현대인에게도 어김없이 찾아오는 불청객이 올시다. 이것은 무서운 재앙이에요. 일본에서 된 일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한 해군 장교가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온 동네가 전쟁으로 폐허가 되었고 모든 사람이 기아에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이 청년의 집은 흔적도 없이 잿더미로 변해 있었습니다. 청년은 증오심과 분노가 폭발했고 불평과 원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의 건강했던 몸이 마비가 된 거예요. 그는 입원했고 병원장은 그에게 이런 처방을 내렸습니다. 내가 주는 이 약을 먹기 전에 먼저 감사하다는 말을 꼭 하고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 당신을 찾아오는 모든 사람에게 찾아주어 감사하다는 인사를 잊지 마십시오. 그가 감사하다는 말을 하는 것이 처음에는 무척이나 어색하고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반복해서 하다 보니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어느 날 자기 아내가 어린 딸을 데리고 찾아왔어요.
그 딸 아이가 손에 들고 있던 과자 하나를 아버지에게 건너주면서 아빠 먹어 하고 말합니다. 아버지는 딸이 내미는 그 과자를 받아들고 그래 아야고 정말 고맙다 감사해 말하면서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순간 전신마비가 풀리고 다시 건강해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작은 일에 대한 감사가 이토록 놀라운 기적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 말입니다. 셋째로 우리 주님께서는 감사하시고 떼어 제자에게 주시면서 저 굶주린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감사로 받은 것은 그 속성상 나누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받았다고 생각할 때 감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 누구도 독점할 수 없는 것이 그 속성입니다. 누가 저 태양을 보고 감히 자기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자식이 자기 형제들을 다 제쳐놓고 부모를 자기만의 부모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신자가 하나님을 자기만의 하나님이라고 독점할 수 있겠습니까? 은혜로 받은 것은 반드시 나누어지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가 왜 내 것을 형제와 이웃과 나눌 수 없는 것입니까?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감사는 사랑과 속성이 비슷해요. 사랑은 본질상 섬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예속시켜 종이 되게 해요. 우리 양구죠. 양구. 소정이. 사랑하니까 어때요? 내 것이 다 양구 것이 되어버리고 내가 다 소정의 것이 되지 않아요?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해요. 사랑이 떠나면 어림도 없어요. 내 것은 내 거지 네 거 아니에요. 그러나 사랑하면 내 것이 없어요. 다 네 거지. 사랑하면 더 이상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기 것을 아낌없이 주도록 만들어요. 주면서 만족해지고 주면서 즐거워지고 주면서 행복해지는 것이 사랑입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라고 믿게 될 때 내가 받은 그 은혜를 이웃과 함께 나누지 않을 수 없어요. 함께 나누는 그곳에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천국이 있습니다. 나눌 것이 없다고요? 아니에요. 나눌 것은 있는데 사랑이 없고 감사가 없어요. 사랑하고 감사하면 나눌 것이 천지예요. 일본의 주부 작가이면서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미우라 아야코가 한때 남편의 작은 수입으로 생활하기가 어렵게 되자 조그마한 구멍가게를 하나 냅니다. 그녀가 손님들에게 사랑과 진실로 봉사한 결과 장사가 잘 되어서 마침내는 트럭으로 물건을 들어올 정도로 번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직장에서 돌아온 남편이 분주하게 일하는 아내에게 여보, 우리 가게가 이렇게 잘 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이 주위에 다 어려운 사람들인데 다른 구멍가게들이 우리 때문에
장사가 안 된다고들 하니 어떻게 하지? 대단히 근심스러운 얼굴로 자기 아내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미우라 야꼬는 자신의 번영과 감사가 다른 사람의 원망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 후로 자기 집 물건을 줄일 뿐만 아니라 다른 집에서 취급하는 물건은 아예 갖다도 놓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아야코는 장사 수입은 적어졌지만은 시간의 여유가 생겼습니다. 건강이 좋아졌어요. 틈틈이 책을 쓰게 되었는데 그 책이 빙점이라는 유명한 소설이 된 거예요. 그 후로 원주의 양치는 언덕, 길은 여기에 수많은 작품을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삶의 희망을 주고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책은 출판이 되는 곳마다 베스트셀러가 되어 책으로 번 돈이 장사에서 번 돈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았습니다. 넷째로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나누어 주면서 감사하는 생활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나의 피고 언약의 피니라. 우리가 왜 주님의 성찬을 유카리스트, 곧 감사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성만찬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깨트려 살과 피를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하나님께 드린 감사였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겪어야 할 그 무서운 형극을 내다보시면서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을 생각하고 감사하셨어요. 이 감사의 힘이 그의 죽음을 부활로 이끌어내는 능력이었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드린 감사가 죽음을 생명의 축제로 만들고 이 감사의 힘은 놀랍게 역사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잘 들으세요, 기독교 신앙은 이 감사의 바탕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그 무서운 로마 왕자의 박해와 죽음의 형극 속에서도 예수님의 떡과 잔을 함께 나누면서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어요. 감사는 죽음까지도 생명으로 바꾸는 폭발적인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울 때 감사해야 합니다. 환경이 좋아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선지자 하박국을 보세요. 지금 전쟁이 일어났어요.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어요. 농사를 다 망쳤어요. 부업까지도 거들이 났어요. 빈 털터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오직 하나 남아있어요. 오직 하나님만 남아있어요. 그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며 감사했어요. 오직 한 분,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할 수 있는 신앙, 이것이 믿음의 극치예요. 다 없어져도 하나님 계시잖아요. 주님이 드린 감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당신의 옥체를 깨트려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그들이 구원받고 생명을 얻게 될 것을 바라보시면서 너무나 기쁘고 감격해서 드린 감사였습니다. 두둥실 춤을 추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감사의 축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이 참으로 힘이 듭니까? 지금 절망 가운데서 우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그 절망의 현장에서 우러러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순간 여러분들의 배에서 감사의 샘이 터져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 감사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역전시켜 줄 것입니다. 감사는 모든 역경과 불행, 환난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힘입니다. 우리의 앞으로의 인생이 어떤 극난한 환경에 처해진다 하더라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인생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감사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역전시켜 줄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